오늘 임마누엘 마라나타라는 제목 갖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다들 아시죠?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다면 겸손일 것입니다. 겸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까지 낮추셨거든요. 이걸 겸손. 영어로는 humble이라고 하죠. 그 중세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제자들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한 제자가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승님, 크리스찬으로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겸손입니다. 겸손해야지.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제자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반대는 뭡니까?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뭘까요? 그러자 이 스승님이신 어거스틴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지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반대래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자기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겸손해. 이 마음은 있어요. 사람 마음속에 자기 잘난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까지 낮추는 게 진짜 겸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가 겸손의 본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성탄의 신앙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탄 믿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성탄 제대로 믿어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초신자들은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 그리고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이 두 분이 결혼할 사이긴 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벌써 마리아한테 성령님을 통하여서 아이가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천사가 전해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이게 이름하여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한 남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시험관하기니 아이 못 낳는 분들도 아이를 낳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궁극적으로 따라가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맞죠? 끝내 따라가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바뀔까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야지 아이가 나온다라는 것을 정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그러면 누가 바꾸실 수 있죠?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거기다 대고 정하셨으니까 하나님도 못해요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될 노릇이죠. 정한 분이, 그 규정을 정한 분이 그 법칙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정녀 탄생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성탄절이 없다라고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신문에서 보신 분들 계실 텐데 한국일보라는 신문에 광고 그렇게 났죠? 광고인데 기사가 아니고 광고로 부활절 없다, 성탄절 없다. 누가 이런 광고를 냈어요? 그런 광고가 난 것도 당황스러운데 그런 광고를 신문사에서 받아주는 것도 저는 참 당황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가 뭐냐면 성탄절 날짜가, 요일이, 시간이 정확하게 이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12월 25일이 아닐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탄절이라는 날짜가 딱 그날이 아닐 수도 있다. 날짜가, 요일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고, 그거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탄절은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초대교회부터 해서 12월 25일이라는 날을 성탄절로 정했습니다. 그러고 했는데 이게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날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성탄절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생일이 7월 무식이 날이에요. 7월 얼마예요? 아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7월 언젠데 누군가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쳐보죠. 당신이 7월 어느 날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이 그때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그날이 아니고 다른 날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생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무슨 귀신 신나라 뜯어먹는 소리냐라고 하겠죠. 그럼 다른 날을 대라고. 아니면 다른 날을 못 찾겠으면 어느 날이라도 정해서 내 생일 찾아 먹어야지.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날을 날짜 확인 못한다고 없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탄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있었던 일인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거 확인 못해요. 확인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그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비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비방은 화려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못된 여자였고, 그리고 목수들도 나빴고, 다 그렇게 저주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다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옆에서 보았던 사람들은 그분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바로 옆에서 본 사람이 아니라 멀리서 본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있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사도 중에.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자신의 형님이 어떻게 동생까지 속일 수 있었을까요?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 동생이 자신의 형님을 위해서 사도가 되고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진짜 형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확신이 없었으면 그럴까요? 목숨이 하찮습니까? 얼마 전에 충격적인 뉴스 하나 있었죠. 우리 김정일 씨가 국방위원장이라는 분이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죽었는데 그분이 죽고 나서 난리가 났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북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체사상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주체사상. 근데 그 주체사상을 누가 만들었는 줄 아세요? 누가 만들었냐면 김일성이 만든 게 아니고 황장엽 씨가 만들었어요. 황장엽 씨가.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죠? 그 사람이 북한에서 목숨을 바쳤습니까? 남한으로 탈북했어요. 그래서 남한에서 살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분은 그 주체사상이 거짓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건 거짓이기 때문에 저건 목숨 못 걸어. 그래서 남한으로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거짓에 목숨 걸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도 동생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탄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하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멀리서 보고 있었던 사람은 저 사람은 엉터리고 저 사람은 가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믿을 소리가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장 2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멘. 자, 여러분, 이거를 요셉이 믿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이제 결혼하기로 했는데 꿈에 천사가 나와가지고 태몽인 거죠. 태몽을 꿨는데 태몽 중에 세상에 이런 당황스러운 태몽이 어디 있습니까? 네 결혼할 여자가 벌써 아이를 가졌는데 그게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 이걸 태몽으로 꾼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걸 요셉이 믿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꿈 꾸면 믿으시겠어요? 악몽이야 그러면서 일어나겠죠? 그런데 요셉은 이거 믿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만났어요. 그때 마리아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어떤 남자의 아이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신 아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나 너 믿어 라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요셉한테 큰 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한테 진짜 귀한 복은 요셉은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쉽게 믿는 사람이 나쁜 거냐고요? 좋은 거예요. 저 쉽게 믿어요. 저한테 농담하지 마세요. 저 그냥 믿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요셉처럼 믿어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시작. 이 목소리는 절대로 못 믿겠다는 목소리인데 아주 죽어드네요. 눈치 보면서. 자,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여자분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자분은 나는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하고도 살 수 있습니다만 절대 못 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장교했는데 제가 중2 때 대위였던 고참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김대위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특기는 그분의 정말 나쁜 점이죠. 아내를 안 믿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계부를 쓰고 10원까지 맞춰요. 10원 끝자리까지 맞춰요. 그 형수님이 장 보러 갈 때 그 부대 안에 그 마트가 있어서 장 보러 가는데 장 보러 갈 때 남편한테 돈을 타가요. 여보, 콩나물 사게 300원만 주세요 라고 하면 300원을 줘요. 그럼 300원을 갖고 콩나물을 사러 가요. 사가지고 와요. 사가지고 왔다고 콩나물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분이 전화를 해요. 마트에. 제 아내가 방금 가서 거기서 콩나물 300원어치 사왔습니까? 통신 보안. 그러고서 끊어요. 기막힌 분이죠. 지금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제 마음속의 생각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할 거야. 그렇게 안 믿어가지고 어떻게 살아? 여러분, 무식한 사람하고 살 수 있을까요? 네, 무식하게 살 수 있어요. 상식이 없는 사람하고 살 수 있을까요? 네, 몰상식하게 살 수 있어요. 네. 생각 없는 사람하고 살 수 있을까요? 개념 없이 살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믿음 없는 사람하고는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이거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탄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탄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뭡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생각납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교회말 중에서도 욕이 있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옆에 있는 애한테 임마누엘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장난꾸러기였어요.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어로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2달밖에 안 됐네요. 올해 10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히말라야 산맥 옆에 작은 나라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는 걸 아세요? 부탄 가스가 아니고요.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래요. 왜냐하면 행복이 주관적인 거니까, 사람이 느끼는 거가 다르니까. 왜냐하면 이 나라 사람들은 그 욕심이 별로 없고, 그리고 이 나라는 교육비하고 의료비가 전액 무료랍니다. 이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나고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미국보다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나라에 31살 먹은 총각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생긴 게 누구랑 비슷하죠? 엘비스랑 비슷하다고 해서 엘비스 국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저분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옆에 이제 아내를 맞이했어요. 저게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MBC HD라고 콱 찍혀 있죠. 자, 왜 화제가 됐냐면 저 왕은 귀족인데 저 여자분은 평민입니다. 근데 평민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저런 거를 그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신분 상승? 신데렐라라고 해요. 신데렐라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뒷조사를 해보면서 깨달은 사실은 저 평민은 그냥 평민이 아니고 예쁜 평민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또 하나를 알아냈습니다. 저 평민은 10살 어린 평민이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 마음속으로 생각이, 저 왕이 아니어도 결혼했을란가? 그 마음이 드는데 제 마음속으로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예. 저 예쁘고 10살 어린 평민이, 예. 저분이 왕이 아니었어도 결혼했을까? 자, 완전히 다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고 그 왕도 평민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평민 여자를 좋아해서 평민 여자를 왕비로 맞아 들이려고 하니까 귀족들이 반대했습니다. 이 나라에선 그런 예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왕위가 탐이 났던 다른 귀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왕 옷을 벗고 평민으로 가서 결혼하는 건 오케이. 그렇지만 너는 평민으로 계속 살아야 된다. 그래도 좋으면 가든지.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왕옷 벗고 가서 그 여자랑 평생 평민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두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더 아름답습니까? 물론 둘 다 일이요. 왕하고 왕비 이렇게 사니까 더 행복하니까 이게 더 행복할 수도 있죠. 근데 제 마음은 두 번째 이야기에 더 가요. 왜냐하면 두 번째는 분명히 사랑이니까. 사랑이 없으면 왕이 자기 옷 벗고 평민으로 가서 살겠냐는 겁니까? 신데렐라 꿈을 꾼 건 분명히 아니죠.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래야지, 이런 생각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신데렐라 여자분들이 그런 꿈을 많이 꾸신다면서요. 네, 저희 집에도 꿈꾸던, 사모님이 되려고 꿈꾸던 분이 사모님과 김기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왕이 평민 되는 거, 이거 힘든 일이에요. 이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요, 더 힘든 일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는 거. 왕은 밥 몇 끼 먹죠? 3끼. 평민은 몇 끼 먹죠? 3끼. 왕 죽어요? 죽죠. 평민 죽어요? 죽죠. 왕 아파요? 아파요. 평민 아파요? 아파요. 하나님 몇 끼 드세요? 그런 거 필요 없죠? 하나님 아프세요? 아니요. 하나님 돌아가세요? 아니요. 비교가 안 돼요. 이걸 차원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높으신 분이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신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종종 그런 분들 봐요. 아이고, 저렇게 결혼하면 정말 고생하며 살 텐데. 근데 결혼해가지고 고생하며 살아요. 그 이유가 뭐죠? 사랑하니까. 부모도 못 이기는 사랑. 사랑하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랑 누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사랑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민으로 같이 하고, 내가 고통의 자리에 같이 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주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보에는 거의 매주 사진이 들어갑니다. 예, 저도 이런 교회 주보는 처음 봤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교회 주보는 누가 접을까요? 예, 저와 저희 가족들이 접습니다. 토요일 저녁쯤에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접어요. 방바닥에 이제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서로 접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누가 접었는지 아실 수 있어요. 개 중에 대충 접혔다라고 생각한 건 저희 막내입니다. 그리고 좀 잘 접혔다 싶은 건 첫째 아들이고요. 예쁘게 접힌 건 제 아내고요. 각 잡힌 건 접니다. 잘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한 몇 년 접다 보니까 애들끼리 잘 접어요. 애들끼리도 잘 접고, 그러면서 지들끼리 야, 각 잡아라 그러면서 접어요. 지난주에 성탄연합 찬양예배 300장 접는데 저희 아이들이 투입됐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투입돼서 어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접었습니다. 어른들이 놀랐어요. 왜 이렇게 애들이 잘 접냐고. 얘들이 숙달된 조교라고. 그리고 얘들이 멕시칸보다 싸다고.
얘들은 그냥 이러고 한 달에 1불 정도 주면은 감사합니다 그런다고. 자, 지난 금요일 날 그 교회 요람을 여기 벽에, 친교실 벽에다 이렇게 쫙 교정봇이라고 붙여놨습니다. 혼자 붙이면 그게 좀 힘들어요. 붙이고 스카치 테이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아들아 와서 돕자 그랬더니 아들이 둘이 딱 와가지고 한 녀석은 테이프 뜯어주고 한 녀석은 종이 주고, 그래서 착착착착 붙이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하나하고 하람이가 우리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테이프 막 뜯어가지고 순식간에 붙였습니다. 신나더라고요. 여러분 왜 신났을까요? 그거 혼자 하면 불평 나와요. 같이 하니까 신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같이 하니까 참 좋네. 같이 있으니까 참 좋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셔서 참 좋네. 든든하네. 같이 계시니까 너무 좋네. 여러분 성탄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것. 가족들이 같이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 이게 성탄입니다. 2차 대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유럽에 살고 있던 유태인 한 가족이 독일군에게 붙잡혀서 그 폴란드에 있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그 80된 할아버지와 그리고 아내와 두 아들, 이렇게 수용소에 붙잡혀 갔습니다. 자, 수용소에 붙잡혀 갔는데 가서 강제 노동을 해야 되는데 80 먹은 할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노동을 잘 못하다가 어느 날 샤워실 가자라는 거에 끌려가서 샤워실에서 독가스 드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시체 타는 공장에서 태워서 없어진 거죠. 엄청난 공포입니다. 그날부터 우리 가족 아무도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 같이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걱정되는 것은 막내 아들입니다. 데이빗이라는 막내 아들이 있었고 그 데이빗이라는 아들은 소아마비였습니다. 이 아이는 일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러 아버지는 아버지 일터에 나가고 엄마는 엄마 일터에 가고 애들은 애들 일터에 갔다가 저녁 때 숙소에서 만나면은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아이고 살았구나. 우리 아들 살아있구나. 매일매일 지옥 같은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들어와 보니 큰아들 요셉이 구석에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야곱아, 네 동생 데이빗 어디 갔니? 그러자 야곱이 얘기했습니다. 아빠, 데이빗이 일 못한다고 독일 군들이 끌고 갔어요. 근데 니네 엄마는 어디 있냐? 그러자 요셉이 얘기했습니다. 아빠, 독일군이 데이빗 데려가려고 하자 데이빗이 땅바닥에 무서워서 엎어져 울었어요. 그러자 엄마가 얘기했어요. 울지 마라 데이빗,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리고 데이빗은 울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그래도 엄만 살아야지. 왜 엄마까지 따라가 죽노? 이런 생각하십니까? 그게 합리적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거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매달립니다. 그런데 매달려도 그거 잘 들어지지 않습니다. 해결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저 독일군들 물리쳐 주시고 우리 엄마랑 내 동생 구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정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독일군들 다 죽고 수용소가 무너져 버렸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그들과 함께 하셨고 독가스실에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괴로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한 것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같이 있다. 임마누엘. 그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신앙 갖고 있어야 됩니다. 괴로울수록 어려울수록 힘겨울수록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 좋아. 그러면 힘납니다. 이길 능력 생깁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마라나타, 이게 뭘까요? 마라나타라는 말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 early church라고 그러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게 마라나타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게 바로 마라나타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이 바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고통만 있고 교회를 지키긴 너무 어렵고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 하나 둘 순교하며 사자굴 해서 콜로시움에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당시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초대교회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10대 박해가 있는데 너무 많아서 그중에 10개를 뽑았는데 제가 그중에 몇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네로 황제 때는 로마 구시가지 개발을 위해서 왕이 로마 구시가지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도미시안 황제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 때문에 너희들이 로마를 뒤엎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구나 라고 누명을 씌워서 재산을 몰수하고 학살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나라 돈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는 전염병이 돌고 흉년이 돌았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학살했고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막시무스 때는 지진이 났다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금광에 노예로 집어넣었습니다. 바델리아누스 때는 로마의 신이 화가 나서 전염병이 돌고 있다고 재산을 모두 빼앗고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이런 괴로운 일들 속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은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이었습니다. 주님 속히 와 주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바로 마라나타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면 이 모든 일이 해결될 텐데, 주님께서 계신다면 우리가 이 고통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라고 이들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과 마라나타라는 믿음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괴로움, 걱정거리, 근심거리, 기도거리 그게 사라집니까? 여러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든든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내 마음속에 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마라나타.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그런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